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 나가 계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했기 때문에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 제가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면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불만 섞인 얘기를,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님은 울타리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울타리가 어땠다는 얘기인지. 우리 목사님 성격이 그러시죠. 울타리가 뭘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선교를 같이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 집에서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말이 없으시고 바쁘시고 또 훈련 끝나면 바로 창원 내려가세요. 저는 여기 내려올 때까지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시고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멀리서 훌륭한 목사님, 근데 말이 없으신 삼촌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지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대화가 나다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우리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이틀밖에 같이 잠을 안 주무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냐?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코로나 바로 전이니까 저도 몇 년 안 됐죠. 우리 집안 얘기인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고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뒷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말씀하셨으면 제가 금방 이해했을 텐데 그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없으면 조금 편하겠구나. 좀 쉴 수도 있겠구나. 여유 있게 행동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날씨도 춥고 우리 부친상도 당하시고 또 저희 이모부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 단감 따라도 가야 되고 또 거기도 가야 되는데 굉장히 바빠가지고 이게 울타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참 빨리 오라고 기도를 하지 마시고 다 사역을 마치시고 제 시간에 돌아오셔서 오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응답을 받기 바라고요. 또 제가 우리 창원에 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날 와가지고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참 어떤 용기로 왔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1년 지나니까 조금 좀 여기가 좀 익숙해지고 교회도 익숙해지고 또 여러분들도 조금 성향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바쁘게 살아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다 아시죠? 요한복음 6장 우리 16장 33절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이 기도를 하게 주셨죠. 우리 기도를 한다 말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 받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우리 바로 기도입니다. 저도 저 설교를 준비하려고 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되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은 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받아서 증인되는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가 우리 이번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제가 그냥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또 4장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라는 존재는,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 돌들을 떡으로 먹어라.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놓치고 삽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기를 우리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명예를 통해서, 또 자존심을 통해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어떤 자리를 탐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어떤 자리를 탐하려고 정치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막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때문에 시험 들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 경배의 대상을 우리 바꾸는 거죠. 우리 자꾸 잘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노예 어르신한테, 어른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드냐, 나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은, 우리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은 훨씬 더 부흥되고 잘 된다. 만약에 네가 복음 운동이 아니고 말씀 운동이 아니면 거기 가면 세상적인 응답, 부귀영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현장에서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이 아니라 지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또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팔복 보면 오늘 우리 교도문에 나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온 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세계보마 강단 마치고 제가 교회 주변에 있는데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빨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상담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을 찾고 있대요. 제가 가까이 있어서 오게 돼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나이가 70인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도계동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좀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나이가 만 70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안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낙심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교회가 보여가지고 들어와서 상담을 받으려고 왔다고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북에서 월남에서 여기 와 살았고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자녀가 어릴 때 죽었대요. 낙심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죽었대요. 자기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정말 나는 내가 돌아보면은
누구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오냐. 그래서 자기가 병이 들려가지고 돈이 없는데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지회사. 그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기초수급자 신청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라. 근데 그게 한 30일, 40일 걸린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살하면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이런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 죄는 원죄라는 게 있는데 이 원죄라는 것은 아버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 되었다. 아버님이 나쁜 짓 하고 뭐 착하게 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아버님은 그래도 복을 받으셨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쌀 좀 달래요 저한테. 쌀만 조금 주면은 자기가 굶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우리 수도권에서는 그런 거 달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도 혼납니다.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그런 거를 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간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간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 어르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하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달라니까 전화번호도 없어요. 왜 없냐니까 아시겠죠? 요금을 못 내가지고 끊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고 집에 왔는데 무서운 거예요. 어깨 어려운 사람이 교회 가서 쌀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쌀을 못 줘가지고 혹시 신문에 나오면 어떨까? 방송에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우리 사모랑 같이 가보니까 그런 주소가 없더라고요. 부동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런 주소는 없대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내일 우리 그 동사무소 가가지고 복지사분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분이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육신은 언젠가는 죽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팔복에 그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성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집안이 최씨 집안이 성격 차거든요. 저도 우리 딸 낳을 때 이름을 예명으로 온유라고 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온유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에 줄이고 무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이 우리 뭐가 있어야 되냐? 성도 신자는 동기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동기가 너무 많고 불신앙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를 보여줬는데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고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있고 다른 안경을 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동기 충만한 말씀 듣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빼고 하나님을 바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현장 나가면은 되게 싸우는 게 많죠.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 싸움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나는 커서 절대로 교회 안 간다. 왜?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니까. 우리 집에 가도 싸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초등부 가가지고도 간증했는데 저는 옛날에 영적 싸움을 누구랑 했냐? 사단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원망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되시고 또 목사님 되셨으면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가시지 왜 개척교회에 가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복음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누군가 자꾸 원망하고 사람을 핑계대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모부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또 저도 그 이모가 어떤 분이냐? 우리 집안에서 서열을 따지면 11번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12번이에요. 막내가 13번이에요. 그 이모가 11월 달에 칠레에 사시거든요. 저 칠레에 사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려면은 18시간 걸려요.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도 못 가고 또 이상하게 저는 할머니가 다르거든요. 그 사촌들이 이상하게 저하고 다락방 말씀 운동 해가지고 친해요. 얼마 전에 저 통화하면서 우리 다음에 경기도 오면 꼭 만나자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제가 거기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사촌하고 얘기하면서 참 감사하다. 다른 집안.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침 드라마 보면은 집안이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 다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안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도 싸우지 않잖아요. 작은 집, 큰 집. 다른 집은 형제끼리도 싸우는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한 분, 할머니가 두 분인데도 서로 할머니가 다른데도 서로 이번에 대화하고 상담하고 또 그 친구들이 신앙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할머니들이 싸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걸 다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도 현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싸움 잘하는 사람 하지 마시고 정말 분리되고 막힌 담을 허는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제가 우리 며칠 한 열흘 전에 우리 창원에서 성산 아트홀에서 뭘 했냐면은 오페라 주기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치과 하는 데 가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데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창원에 왔고 또 저기 와서 알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진해 어디죠? 용원 가다가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웅천이죠. 거기 태어나셔가지고 오페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가봤습니다. 처음엔 재미가 없더라고요. 막 졸았습니다만. 나중에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 다 아시죠. 그분이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일사가고 외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거를 막 하는데 제가 왜 했겠냐면은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이게 서울도 아니고 저 시골 의성에서 제가 그 앉으면서 막 주기철 목사님이 그 대못에 밟고 있을 때 막 저도 막 가지 마세요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막 찬양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그걸 막 부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어릴 때 왜 저렇게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는데 순교하시고 어려움 당할까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주간에 보니까 뭐죠?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 그 분이 면직당하고 핍박당하고 사택에서 쫓겨나가고 그런데도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도 있다. 제가 우리 서초동에 우리 큰 외삼촌 집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름을 보고 놀랐어요. 산정현 교회. 우리 교회사에서 평양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에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담임 목사님 주 뭐뭐. 그 TV에 보게 되면 그 막내 아들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말씀대로 사는데 순교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하고 외쳤던 그 아들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거기 교회에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진해, 창원, 마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광고, 팜플렛에서 들어와 있어요. 이상한 거는 하나 뭐냐? 인천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읽어보니까 우리 인천에 큰 주한교회라고 있는데 그 옛날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새로 오셨는데 그 젊은 목사님,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그 자녀와 그 손자가 주의 일로 가고 그 할아버지의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복이다. 그럼 저도 우리 사장도 우리 교회 상황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보면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보이지만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후대들에게 더 큰 영광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보게 되면 바꿔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태가 주는데 바꿔야 될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를 빛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PG 통과가셨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내일부터 직장에 가시고 현장에 가시고 가정에 가셔서 내 안에 있는 빛을 어둠의 현장에서 비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기도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옛날에 종교적인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늘의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근데 저는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 없죠. 다 언약적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뭐가 하나님이 귀한 것인지 먼저 할 것인지 먼저 찾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례식 갔더니 우리 사촌 동생들이 자기가 기도 응답받는 거 얘기해요. 근데 참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뭐 이번에 뭐 지금 서울 아현동에서 지금 막 좋은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또 새로 분양을 받아서 성수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직했는데 또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가게 돼서 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제가 속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쓰임받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속지 않고 우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 나와 있죠. 또 우리 들보가 있고 티눈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왜 나는 방송을 안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안 보냐면은 제 안에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뭐 행위로는 짓지는 않았지만 저도 마음으로 많이 짓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저도 교회 다녀보면은 교회는 말이 많고 이상하게 남의 건 잘 보이는데 제 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고 말고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사단의 망대가 많기 때문에 이거 뽑아내고 이거 치유하다가 시간이 바쁘지 남의 것을 신경 쓰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틀린 복음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저는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정의운동 하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정의운동 아시죠? 바르게 사는 곳.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었고요. 또 우리 집안에 신비운동.
엘리야 같은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면 금식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된다. 역사를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분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박애 운동,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어제 뭐 그 얘기 했었죠. 육신적인 봉사하는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뭐냐? 경건하고 윤리하고 우리 기독교 윤리, 바르게 살기 운동 하는 분들이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제가 보니까 어떤 데 가보니까 효 운동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교회 가봤더니까 심청이성을 갖다 놨어요. 제가 이걸 왜 갖다 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기독교인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심청이가 얼마나 대단했냐. 아버지를 위해서 눈을 밝히기 위해서 임당수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제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복음이 없나. 일부겠지만 우리 다른 복음 말하는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복음으로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가문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언제 들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제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복음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제 인생이 반석처럼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도 있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었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이 영적 싸움 안 하는 목사는 자기가 제일 싫어한다. 이런 얘기 하시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 중에 좀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막 왜 영적 싸움 안 하냐고 막 혼났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1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담도 하게 되고 알게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모를 때는 그냥 영적 싸움이었지만 그 사정과 그 배경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또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산으로 이끌어줬거든요.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창원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저도 어떨 때는 되게 답답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라서 굉장히 느리시잖아요. 이건 빨리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이건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 나름대로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변화선에 올라가지 못한 모습, 우리 율법주의 있죠? 제 안에 게 있더라고요. 제 안에 신비주의 같은 것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조금 남는 그런 응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어떤 데냐? 우리 하박국 3장 14절 17절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잎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말씀대로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축복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나는 이 언약 붙잡고 다른 것들은 조금 손해보고 내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나옵니다. 우리 기도처에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말세가 되면 우리 이단 종교들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7절에 나와 있죠. 기근과 지진이 거짓 선지자가 부흥하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창세전의 그리스도,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식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 있죠.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또 오랜만에 우리 신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 그 얘기는 뭐냐? 다시 2025년에 오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것도 있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겼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신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창원에 와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토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정리가 됐냐면 일곱 망대, 잠언서 18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망대가 뭐 어렵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대가 뭐냐? 여호와 이름은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내 안에, 제가 오늘 또 초등부 가왔더니만 우리 초등부에서 뭘 했냐 물어보니까 우리 김종기 목사님이 여태까지 아이들한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하나씩 했대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오늘 막 초등학생들 배 아파서 못 나오는 아이들, 어디 간 아이들, 이런 아이도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말씀 잘 듣더라고요. 저는 숫자에서 속을 뻔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좋고 내가 초등학교 때는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각인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든든히 우리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공중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5시대 오력을 주시고 3시대 이기고 미리 CVDIP를 주시고 또 3뜰 주시는 망대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일곱 여정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제일 좋은 게 광야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또 응답받은 것, 저는 어떤 사람을 좀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걸 확 틀어버려요.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죠. 우리 누님들이 내가 신학교만 가면은 다 도와줄 거니까 가라고 했는데 그에 다 사업 망해가지고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위로를 안 해준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개척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요. 목사님 한 말도 안 하세요. 뭐라고 족하면 무슨 얘기도 좀 해주고 경제도 좀 해주고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또 아까 제가 지났는데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부목사로 있다가 나와서 개척했는데 절대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욕하지 말아라. 저는 막 욕이 막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막 1, 2년 동안 참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섭섭했어요.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정은 하나도 없구나. 인간미가 없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또 역발상 우리 노예에서 우리 제 목사는 저 창원에 삼촌이 훌륭한 목사니까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돼. 돕는 것도 끊어버렸어요. 제가 가가지고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를 광야로 가서 아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아프신 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어려운 부분은 사람한테 말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일곱 이정표.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 누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너희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우리 누님이 절대 저한테 전화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20년 만에 우리 누나한테 처음 전화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쭉 설명해 줬어요. 1시간 반 동안.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 가면은 서울로 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전도운동에 말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좀 용어가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게 되면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나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치유도 되고 또 이렇게 육신적인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 성경이 이게 보여지고 읽어도 의미가 알게 되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나는 복음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부분도 있죠. 그게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복만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 계속 저를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구나. 오직 내 것, 오직 내가 성공하는 것, 또 성공해가지고 증인되려면 막 자랑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의 은혜 받는 시간, 이게 뭐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 그걸 요즘에 뭐라 그러죠? 서밋 타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오늘 돌아가셔서도 내가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저는 요즘에 뭘 하냐?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뽑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치되는 것. 이거 포럼하면 좋더라고요. 새벽에서도 가끔 우리 강단 말씀 하는데 또 오늘도 제가 우리 창원에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또 중요한 말씀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혼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우리 시간을 바랍니다. 또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선교 가셨는데 또 선교사님들 많이 어려우신데 우리 기도로 물질로 해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또 우리 보니까 제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감사한 게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초등학생 데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말 안 듣는 초등학생들 데리고 가면서 뭐 어디 막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공연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막 각인됩니다. 저도 어릴 때 막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 학교 나와서 막 거지를 막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이게 그지 새끼가 왜 이러냐면서 조펜 맞고 막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저는 연기를 준비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 수고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에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로 또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지만 응답받고 또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여섯 번째로 우리 전환점이죠. 우리 문이 막혔을 때 사람들 많이 낙심하거든요. 저도 제 이름이 우리 성경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언제 응답받으냐? 도망가다가 형을 만나서 죽을 때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신분을 바꿔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문제가 더 많은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내 환경이 나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일곱 번째로 나의 로마, 땅끝을 얘기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땅끝, 그 내 문제라고 하는데 그 땅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기도처 받아보니까 이게 RC에서 나온 메시지구나. 미국에서 렘넌트 대회였죠. 거기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도 언약 붙잡고 함께 가는 언약으로 우리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이거를 올해 제가 응답받은 거 제가 사실은 처음 올 때만 해도 이게 잘 잡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도 시키고 또 목사님 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잡힌 것이 저는 올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함께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에 또 우리 결론이 우리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오늘 초등부 학생들한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오직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그 문제 가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유일성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증인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답이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갈등도 있죠. 갈등이 갱신의 기회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갱신 안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잘 갱신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기 많죠.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사상 지금도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헬라 사상 철학이죠. 우리 지금도 동성연애한 사람들 인간 존중하는 사람 다 그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고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국가의 권력도 있었지만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제가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주신 말씀으로 올해 받은 말씀 또 우리 교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함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치며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의 복, 또 틀린 복 붙잡지 않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성경에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된 말씀을 늘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 탄자니아에 또 필리핀에 또 피지 통가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에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 주시고 풍성히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 위해 또 렘넌트들 위해 우리의 미래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